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말씀을 꼭 붙잡고 유익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드디어 기다렸던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고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고, 거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을 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을 문안하고 선교 보고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담임 목사였고요, 또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드리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 보고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보고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수요일 날 또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고, 물질을 맡기셨고, 자녀를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신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장로님들에게 문안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낱낱이 고하는 이렇게 보고 시간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보고할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이 온 인류를 윤택하게 일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이. 그래서 그 맡겨주신 것을 주님 앞에 보고할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년의 인생을, 때로는 어떤 분은 50년의 인생을, 어떤 분은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100년 동안, 8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고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결산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 삶이 인격과 사역 가운데 풍성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보고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감사로 보고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로 보고한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면 아하, 내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 주셔서 감사해요.
저런 거 베푸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의 고백이 보고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예,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입술 가운데 부정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내 입술과 내 생각에 부정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감격과 열매와 은혜와 은사가 사라집니다. 기억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보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 주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보고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애가 복된 생애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간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을 살려주셨군요. 나를 도와주셨군요. 내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삶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보고서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찬양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감사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군요. 감사해요. 내가 정말 실수했더니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보고의 삶이 아닐까요?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감사하는 거, 내가 간증하는 것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월화수목금 금요일날 목장 예배 드린다면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결단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서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내가 그 말씀 다시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어요. 나밖에 몰랐던 나의 신앙이 내가 옆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인생으로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으시나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간증하고 싶어요. 그 놀라운 축복들 말이에요. 내게 있었던 일들, 주님이 나를 도우셨던 일들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들을 말이에요. 내가 베푸신 은혜들을 그대로 찬양으로, 그대로 감사로, 그대로 간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게 있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 가정을 주셨잖아. 교회를 주셨잖아. 믿음을 주셨잖아. 물질을 주셨잖아. 사업을 주셨잖아. 힘을 주셨잖아. 지혜를 주셨잖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라면,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간증하고, 이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번 주에 나에게 도우신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이번 주에는 나에게 이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한도 끝도 없잖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나를 도왔나? 안 도왔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멍하면 안 돼. 멍하면 그냥 흘러가. 예배 시간에 막 눈 감고 있거나 그러면 안 돼. 그냥 흘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말씀 붙잡고 가야 진짜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무엇으로 주 앞에 보고하죠? 개인적인 받은 은혜를 감사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원하는 예배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3분 정도라도 정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거, 주님이 이런 일을 도우셨다고 간증하는 일들이 예배 때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관 헌신 예배 드릴 때라든지 목장 주간 예배 드릴다든지 할 때 찬송만 하지 마시고 그 목장에 대해서 좀 좋은 간증들을 좀 나눠주세요. 그 목장에 대한 간증, 개인에 대한 간증도 괜찮고, 아무튼 주님을 높이는 건 다 돼. 주님이 주신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 놀라운 것들을 좀 높이고 간증하고. 두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주님이 베푸신 것들을 어떻게 내가 보고할 수 있는가? 감사와 찬양과 간증으로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베푸신 거 말고 주님이 베푸신 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 하나님 이런 일을 베푸신 거 말고 베푸신 거를 갖고 내가 시간을 들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물질을 갖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께서 은사를 주셨지요. 이 은사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보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함이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메마른 인생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정말 이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충성과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메마른 인생 보셨어요? 여러분, 풍성하게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어제도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도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주신 힘과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간증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맡기셨는데, 주님은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게 시간 때우고 나이 들고 그냥 세월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생명과 이 은사와 이 사역을 정말 풍성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기관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내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를 맡겨주셨습니다. 목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 그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주신 그 공동체가 좀 질적으로 깊어지고 양적으로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모임 공동체에 오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웃으면서 좀 설교를 들으셔봐. 할렐루야. 나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래서 2014년도에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을 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올 한 해도 주께서 맡기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비전 출정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마다 모여서, 기관마다 모여서, 야, 우리 말이야 2015년대는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까를 고민하고 어떤 목표를 세울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말이야, 우리 모여서 우리 한 시간씩 일주일에 우리 목장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할까? 아유, 목사님, 목장도 제대로 안 모이는데 뭘 또 다른 걸 또 더 하려고 합니까? 야, 우리 목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 유리창을 좀 닦아볼까? 우리 목장은 말이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불이웃,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양로원들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방문할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갖고 좀 이렇게 실행을 좀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이 아니 주님 앞에 보고하는데 보고할 게 있어야지. 너 뭐 하고 왔니? 그런데 놀다 왔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너 뭐 하다 왔니? 쉬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바카스. 뭐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바카스? 아주 그냥 여러분, 정말 우리가 딱 보니까 이제 우리 인생 보니까 절반 이상 다 살으셨네. 이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정말 여러분 인생에 좀 획을 긋고 살아가야지. 내가 원주 땅에 살았는데 충정교회 왔는데 그 해에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러면 안 돼. 안 되고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나를 통해서 나도 성숙되어지고 나도 경고하게 되어지고 나 통해서 내 옆에 사람도 붙들어주고 경고하게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똘똘 뭉치고 성장하고 확산되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대에 정말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땅 가운데 비전을 제시하고 선포하는 정말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축복의 우리 리더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 얼마나 많게 수만 명이 모여서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21절 봐요. 21절 읽어봐요.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나? 자, 그러면 자,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왔어요? 선교하고 왔지요? 전도하고 왔지요? 그치요? 사도 바울이 놀다 여행하고 왔어요? 선교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왔어요? 나쁜 일하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사도 바울 수고했네. 면류관이 있을 거야. 자, 6개월 좀 쉬었다가 다시 우리 4차, 5차 전도여행 갑시다. 뭐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 바싹 긴장을 한 거야. 사도 바울이 딱 돌아오니까 죽일로 맞다. 이제 죽일로 맞다.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화가 나갖고 막 열을 받아갖고 막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소문이 이상하게 퍼진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이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할례가 나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 왜 나쁜 거였어 그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당신 말이야 소문이 듣지 않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뭐 알겠는데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또 유대인의 관습을 막 무시한다거나 전통을 막 무시한다거나 또 특별히 무슨 뭐 할례도 행하지 말고 행하면 가짜다, 나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율법을 또 귀하다. 율법이 귀하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정 교사와 같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 몽학 선생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 왜?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나는 아라고 말을 했는데 청중들은 뭐라고 듣냐면 아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오해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 율법을 없애버리자 그런 주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막 십계명을 없애버리고 막 그거 다 폐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존중해 줘야지. 그러나 그것이 우상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말자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막 이간질시키고 저 사람 저 나쁘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가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 우리 공동체는 남의 말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주여 이렇게 말을 하세요. 시작. 주여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해 주십시오. 아니 왜 인생을 살 때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비전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과 희망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관들, 여러분의 목장들 정말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해를 푸는 것은 제가 준비 다 해왔는데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도를 들까 봐. 자,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서로 축복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가족들을 많이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가족 교육하는 거 보니까 15명? 14명이 새가족 교육을 같이 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